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꽂히게 하시고 말씀 듣다 깨닫고 말씀 듣다 삶의 변화에 대한 결심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만 들어도 좀 이렇게 확 좀 부담이 되시죠?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나 자신도 믿음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자 전도하는 거 이거 뭐 쉽지 않습니다. 수줍은 사람,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생각하기에 특별한 이렇게 은사를 받은 분이 1년에 몇십 명씩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분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시대는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과거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전도가 잘 됐습니다. 밖에 나가면 애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사역 전에 이렇게 탈 쓰고 북치고 막 동네 한 바퀴 돌면요 애들 많이 따라왔습니다. 제법. 지금은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애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만나도 귀에 다 못 꽂고 있고요. 그렇죠? 손에 스마트폰 쥐고 있고 말 못 겁니다. 여러분 말 걸면 요즘 같은 세상에 막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경계부터 합니다. 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요. 아파트에 가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문도 뭐 이거 누르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학교 앞 전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힘듭니다. 금방 민원 들어옵니다. 또 여러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귀찮아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사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시간 들여야 되죠. 뭐 바쳐야 되죠. 충성하라 그러죠. 그럴 여유가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자, 작품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작품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한 번쯤은 보신 그림이실 텐데 노르웨이의 화가 뭉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절규예요. 절규가 이 제목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현대판 모나리자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나리자 그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 여자 그려 있는 그림. 왜 그림이 유명하고 그게 중요합니까? 그 그림부터 근대 미술이 시작되었다고 본대요.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저 뭉크로부터 시작해서 저 절규로부터 현대 미술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을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이다라고 봅니다. 저 그림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가로 91cm, 세로가 73.5cm입니다. 별로 안 크죠. 2012년에요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경매장에 나왔어요. 저 그림이 불과 12분 만에 낙찰이 됐습니다. 가격이 얼마였냐면 낙찰 가격이 1억 1,990만 달러였습니다. 외국 돈으로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십니까? 우리나라 돈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1,500억 정도 돼요. 야, 그림이나 진작에 배워둘 걸, 그렇죠? 엄청나죠? 작품 제목이 절규라고 했죠. 절규. 무엇 때문에 절규할까요? 뭉크가 작가가 직접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2명의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지려할 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의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나는 피곤하여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난간에 기대었다. 검푸른 강과 도시 위에 불의 허들이 흘러내리는 것과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내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지만 나는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자연을 지나가는 영원한 절규를 느낄 수 있었다. 아까 그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요, 멀리 두 사람이 걷고 있고요, 한 명이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앞에서 절규하고 있죠. 절규한 사람이 뭉크 자신이었던 겁니다. 뭔가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어렵죠.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이 자연의 절규입니다. 자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평범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자연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초월자를 본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죠. 친구들과 함께 저녁 노을이 지는 강둑을 쫙 산책하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평범한 삶 속으로 초월자가, 영원한 세계가 확 들어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서로 관계 맺고 뭐 결혼하고 자녀 낳고 돈 벌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켈빈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 성경도 그렇고요. 거기서부터 그 종교의 씨앗에서부터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한 동경, 이걸 만날 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이걸 만나게 될 때 때로 저렇게 절규하거나 때로는 어지럼증이 생기고 때로는 통곡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뜻 보기에요. 언뜻 보기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는데 필요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 몰라도 잘 살 것 같아요. 밖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 깊은 곳에 들어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 깊은 그 근원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는 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어서 절규하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그 내면에 그 절규가 가득해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 이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걸 뭉크가 절규라는 작품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시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영적 갈망이. 그래서 뭐 점도 보고 점집도 뭐 계속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막 신비한 종교, 뉴에이지 종교 이런 사상들 찾아다니고 막,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은 왠지 꺼려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럴 때 전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전도를 해야 할까요?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정확한 답을 줍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전도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 전도해야 되는가, 언제 전도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언제 전도해야 되는지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한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총정리하듯이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할 좋은 기회가 있든 그렇지 않든 열심히 전도하자, 이런 말인데,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때를 얻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기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같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같은 환경.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이곳에서 듣고 계시죠? 그렇죠? 혹시 몸은 여기 있고 생각은 저기 대왕암에 가 계신 분, 아니면 예배 끝나고 점심 뭐 먹을까 이러시지 않죠? 말씀을 듣고 계셔야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때를 얻은 거죠.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쉽고 설교하기 쉽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 쉽습니까? 그럼 여러분, 때를 못 얻었다, 이건 어떤 때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같은 때입니다. 21장을 좀 생각해 보시면 쭉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소요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큰. 다행히 로마 장교, 그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장교 천부장이 군사를 데리고 출동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죠. 도망가거나 예루살렘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바울이 도망가는 대신에 성난 군중들 앞에서 전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때를 못 얻은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찬찬히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생각해 보다 보니까 주로 때를 못 얻었을 때 전도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전도한 기록이 남아요. 근데 돌에 맞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났습니다. 간신히 목숨 건졌어요. 그럼 회복에 힘써야죠. 근데 바로 성에 들어가서 또 전도합니다. 2장 넘어가서 16장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근데 그 감옥에서도 전도했습니다. 19장에 넘어가 보면요, 에베소에서 2만 명이 넘는 군중들, 스테디움에 모여있는 군중들 막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요. 크도다 아데미여 아데미여 막 2시간 동안 심취해서, 그러면서 바울 죽이려고, 이상한 거 전한다고 죽이려고 막 찾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전도하려고 뛰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이 막 말려서 가면 죽습니다. 들어가진 못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때를 못 얻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세대 전만 해도 전도하면 다 받아들였습니다. 노방전도도 많고 길거리 찬양도 많았고, 그보다 한 세대 저는 더했죠. 말 그대로 황금기였습니다. 막 말뚝 받고 천막 치고 교회 이름 걸면 모였어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얻은 때가 있어요. 전도가 잘 됩니다. 복음이 흥황합니다. 근데 때를 못 얻은 때는 전도가 잘 안 되는 때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 같은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는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고도 얻는 게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초창기 한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요,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진짜 못 살 때, 그때 교회 오면 선교사님들이 쌀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쌀을 사서 교회에 오면 하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 퍼주는 거예요. 그걸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라이스 빌리버, 쌀신자,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인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정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이제 가끔 사진과 글을 선교 보고하실 때가 있는데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빵과 콜라를 줬습니다. 이번 가뭄에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어려워서 옥수수 가루를 구해다가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 그거 받으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다니까요. 쌀신자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빵을 준 겁니다. 가난하니까 빵을.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가면 학용품 많이 줬습니다. 학용품. 행사할 때마다 학용품 주고, 막 분반 공부하고 성경 퀴즈 그거 시험 봐가지고 또 주고. 얼마나 요긴했는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문화적으로도 낙후되고 별 놀거리 없을 때 교회 가면 문학의 밤 이런 거 있죠. 1일차집 하죠. 기타 있죠. 드럼 만질 수 있죠. 교회가 서구 문화를 전달해주는 통로였습니다. 뭔가 더 세련되고 뭔가 문화적으로도 고상하고 풍성하고 깨끗하고.
한 세대 전만 해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선구자였습니다. 정신이 깬 사람들, 지식인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많이 나갔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전쟁과 가난에서 구출해준 미국 사람들의 종교고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와 통일을 앞당겨 줄 수 있는 종교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믿어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이 교회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다 깨졌습니다. 지금 교회의 문화는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뭐 잘 꾸미고 뭐 카페를 해놔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 더 크고 더 좋은 카페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세상도 다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쌀 준다고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학용품 준다고 애들이 모이겠습니까? 발달된 문화가 교회에 있습니까? 심지어 마음의 평화나 가정의 하나 되는 거, 화목, 이런 것도 상담소에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젠 예전에 교회가 줬던 것들을 교회가 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만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오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진검승부의 시대인 거죠. 교회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통한 영혼의 구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초월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아니,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등록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지 몰라도요, 교회의 규모, 교회 숫자는 점점 줄지 몰라도 이미 한국교회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오히려 많아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때를 못 얻을 때 전도하면 열매가 잘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열매 잘 안 맺히겠죠. 그러니까 때를 못 얻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전도했습니다. 군중들이 그 말을 경청했어요. 다 듣고, 야, 맞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회개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우리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설교를 마칠 때쯤에 군중이 더 화가 났습니다. 더 화가. 우리 22절, 23절, 22장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는 살려주면 안 된다. 바울이 설교한 중에 설교를 끊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옷을 벗어 던지면서 흙을 공중에 던지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지 못했다고 부르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좋은 때를 만나서 전도하기 좋은 환경에서 전도하면 열매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가 아닌데 전도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어요. 막 반항하고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극소수의 사람이. 근데 그들이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할 때가 아니죠. 성난 군중들이 막 돌 던지고 막 자기 죽는 상황인데 사람들 다 비웃는데 손가락질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모습이 10년 깊숙이 각인되었고 결국에 변화됐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때로 전도할 때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친척이나 누구에게 말하면 이런 핀잔 듣습니다. 야, 너나 잘 믿어라. 너나 그 꼴에 무슨 그렇게 어려우면서 무슨 전도하냐. 너나 잘 되고 그리고 나서 전도해라.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래도 나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좋습니다. 내 삶이 어렵지만 나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요, 그 전도를 받는 극히 소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사람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교회 가면 잘 된다, 축복받는다, 이걸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예수가 좋다고,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어렵고 삶의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도 난 예수님을 버릴 수 없고 예수님이 좋다고, 그런 사람이 전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사람도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이 원리를 깨닫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때를 얻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못 얻었을 때도 눈물을 삼키면서 복음을, 전도를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내용. 뭘 전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면 된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내용이 우리가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1절부터 22절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한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약해드리면, 내가 원래 다섯 출신의 유대인이고 대석학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원래 예수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고,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게 22절까지 전한 바울의 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대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고 막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단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이걸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있죠.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교회에서만 쓰는데, 근데 영어로는요 간증이 이겁니다. 테스티모니라고 하는데, 이게 간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증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걸 영어로 테스티모니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위증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거짓말 없이, 거짓 없이, 꾸며내지 말고 위증 없이, 가감 없이 담담하게 말하는 게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만약 전도가요, 성경 전체 막 요약하고 교리 요약해서 전하고 변증하고 이런 거 어렵죠. 그럼 신학교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 그게 큰 일이면 큰 일, 소소한 일이면 소소한 일상의 일이면 그 소소한 일상의 일, 나에게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하신 일을 가까운 친구에게, 식구들에게,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날 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그때그때마다 받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의무라기보다는 기쁨이에요.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의무라기보다는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입이 막 근질근질하지 않으십니까? 말하고 싶어서. 우리 애가 삼성에 취직했어요. 막 말하고 싶으시죠? 자랑하고 싶으시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큰맘 먹고 진짜 비싼 명품 가방을 하나 샀어요.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주일에 전도에 딱 모였는데 안 알아줘요. 아무도 가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근슬쩍 가방을 중간에 딱 놓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가방 샀네? 명품 같은데? 이러면 그때서야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딱 치우는 거죠.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손주 손녀 생기면 이거 삶이 바뀝니다. 휴대폰 바탕화면부터 바뀌어요. 그렇죠? 손주 손녀 말 나오면 우리 손자 천재다 막 이러면서 침을 튀고 자랑을 하고 삶의 낙이 되고, 그 아이들이 바로 전도가 그런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서 나 이렇게 되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 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전도자, 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의 방법입니다. 방법.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뭘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 창의적으로 접근한다. 내가 가진 모든 은사, 재능 이걸 사용해 중요한 말 나오죠. 창의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접근한다.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전에 쓰던 전도 방법을 항상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늘 노방전도만 하고 늘 전도지만 뿌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방법을 늘 만들어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교육 많이 받았죠. 그래서 교육받은 것을 이용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편지가 전도 복음 편지예요. 13권의 편지를 써서 다 보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쫙. 어릴 때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천막. 옛날에는 그런 기술 손으로 뭐 막 만들고 이런 거 비천하게 여겼죠.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있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고상하게 수사학 말로 하는 거 막 공자왈, 맹자왈 뭐 이런 거,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철학 이런 것에 몰두하고. 근데 바울은 거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럼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요. 사람 만나고 때로는 그걸로 선교비 충당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진 방법으로 사역했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생계를 위해 창업을 한다고 해보세요. 창업. 여러분 같으면 대충 하겠습니까? 심심한데 뭐 창업이나 한번 해볼까? 어디 빈 사무실 있나? 가서 덜컥 사인하고 계약하고 이런 분 있습니까? 아니죠. 연구하고 뭘 할까 고민하고 전문가 조언 듣고 생각하고 시장 조사하고 모든 걸 쏟아부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게를 열겠죠. 창업을 하겠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기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다고 해보세요. 자매가. 결혼한 분들은 말고, 결혼한 분들은 마음에 드는 자매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미혼인 우리 남자 청년들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매가 뭘 좋아하는지 항상 살피겠죠. 말은 어떻게 건넬까 생각하겠죠. 필요하면 막 친구들 동원하고 자기가 가진 재능 다 쓰고. 만약에 그 청년이 노래 진짜 잘한다고 해보세요. 노래를 진짜 잘한다. 무슨 생각 품겠습니까? 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매를 데리고 노래방에 가야 되는데, 이거 노래 실력을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세속적입니까? 내가 찬양팀 서서 내 목소리를 뽐내야 되는데. 그렇죠? 성령처럼 자기가 모든 거, 자기가 가진 걸 동원하는 거예요. 마음 얻으려고.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은사, 재능으로 창의적으로 접근해 전도하는 거예요. 음식 잘하는 달란트가 있다면 음식으로 관계 맺고, 때가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 운동 잘하는 분들은 조기 축구회, 뭐 테니스, 골프 관계 맺으며 전도하는 겁니다. 자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우리 분들이 있으면 그거로.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응어리져 있습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렇구나, 동의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는데 돈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돈 버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거 좋아요. 돈으로 하면 됩니다. 선교지마다 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든지 연결해 드릴게요. 이런 본문에 보면요, 굉장히 통쾌하고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천부장이요, 성난 군중으로부터 바울을 구해냈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호위를 해서 영내로 호송을 하는데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군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난 군중이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수천 명이 막 바울 죽이라고 난리쳐요. 밟혀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 하면 2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영내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층계, 그 군대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층계에 이를 때에 막 폭행이 일어나고 하니까 들은 거예요. 바울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높이 매서 진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군대 문이 닫혔겠죠. 내려놓으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말해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식민지 지식인들은 헬라어를 다 배웠습니다. 이게 학문의 언어였어요. 그럼 지금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이런 데서 정치가들, 학자들이 쓰는 고급 영어와 할렘가에서 흑인들이 쓰는 영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국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학자들이 쓰는 고급 영어가 있고 아프리카나 필리핀 이런 식민지였던 나라의 영어도 있죠. 근데 바울이
고급 헬라어를 구사한 거예요. 고급 헬라어를.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보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킨 저기 화적대의 두목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난리를 친 거구나 이렇게 그냥 자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헬라어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고급 헬라어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바울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성난 군중 앞에 말하는 것을 허락해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금방 소요를 일으킨 장본인데 이 사람 때문에 밖에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을 다시 군중 앞에 내보낸다고요? 근데 그걸 허락해요. 허락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바울이 허락을 받고 군중 앞에 섭니다. 이제 서서 뭘로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말로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일상 언어예요. 변방에 저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상 언어. 어떻게 말을 시작합니까? 1절에 보면 22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로 군중들이 난리치던 군중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민족의 반역자로 알고 막 길길이 날뛴 거잖아요. 막 동원돼가지고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 특권 다 부정하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써요.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자기 나라 사람들 말고는 똑같은 말을 쓰면서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렇게 한껏 높여서 고상하게 말하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뭔가 들을 게 있나? 확 집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중언어죠. 이중언어. 그 능력을 전도에 사용한 겁니다. 전도에.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한국 교회사에 관한 책을 보곤 합니다. 우리의 뿌리니까요. 내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한국 초기의 선교사님들, 내한 선교사님들을 보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라면 이 진짜 이런 상황에 부르심 따라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시대의 스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실력, 출중한 실력, 그래서 보장된 미래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이걸 위해서 다들 그렇게 경제하고 막 그냥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초기 내한 선교사님들을 보면 스펙들이 정말 다들 굉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분만 예를 들어드리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연세대를 세우고 세브란스를 세우신, 이분이 뉴욕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도 뉴욕 대학 하면 뭐 세계 명문 대학이죠. 그리고 의사였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척박한 땅 조선에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미국에 있었으면 잘 살았겠죠. 예나 지금이나 뭐 그 정도 스펙의 의사고 이러면. 근데 내한 선교사님 중에 이런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런 분 많습니다. 하버드 박사 출신이면서 몽골 선교사로 헌신한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란 책으로 유명하죠. 카이스트 박사 출신의 스탠포드 대학 박사까지, 박사 후 과정까지 하고 연봉 많이 받고 잘 나가는 공학도 연구자였는데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최하진 선교사님 등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책을 보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 그 무엇보다도 크고 훨씬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죽은 생명을, 지옥 갈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니까. 그보다 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큰 일에 꼭 좋은 대학, 뭐 좋은 직장, 좋은 스펙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까? 꼭 선교를 가야 그게 가능한 겁니까? 다른 나라 가야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있는 주변에서도 우리의 불타는 소명감, 불타는 영혼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이면. 제가 여러분, 모든 직업 다 포기하고 목사, 선교사 되라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다 포기하고 전도자 되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 재능, 직업 뭐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만 전도자로 살아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물질, 그냥 나 먹고 사는 일, 내 아파트 평수 늘리고 화장실 개수 늘리는 일에만 사용하면 이게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작은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은사와 재능,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세월을 지나며 빚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10분의 9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맞아요. 먹고 살아야죠. 나를 위해 살고 자녀들 키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라도,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써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전달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내가 거기서 제외된다면 그거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어렵고 막 성경에 능통해야 되고 그겁니까, 여러분? 바울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관계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한테 일어난 일을 그냥 증인으로 가감 없이, 과장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강요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했는데 안 들으면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됐네요. 말하는 거예요, 그냥. 때를 못 얻은 것 같은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이지만 강한 믿음의 열매, 믿음을 지닌, 강한 믿음을 지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인 기갈을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삶이 흉흉합니다. 영적 허기를 느낍니다. 뭔가 공허합니다.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도달했는데 만족이 안 돼요. 영적 허기를 느낍니다. 뭘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인간의 영적인 허기를,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내가 믿은 예수님을, 내 안에 일하시고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꼭 나가서 뭐 전도지를 돌려야 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막 설득해야 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구역에서든 전도회에서든 이웃에게든 그냥 말하시면 돼요. 말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증인의 삶을 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특별한 일로 여기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하라 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받고 증인의 삶을 결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